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 안전하게 영육간에 지키시기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를, 저들의 일에 간섭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저들의 영혼을 안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의 참 안위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것, 우리 영혼이 믿음 안에서 견고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나가게 하옵소서. 또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도록, 말씀 가운데 빛을 충만히 주셔서 가르치시도록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르치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죄와 모든 시험을 이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땅의 육신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시되, 이 코로나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식구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의 산업을 지켜주십시오. 직장 가운데 참으로 소망 중에 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혹 작년에 기업들 가운데 적자를 본 기업들이 있다면 다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화목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실하게 가정들이 세워져 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히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코로나가 교회에 번져 참으로 이 사회 가운데도 참으로 그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나라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방이 견고하게 되고, 또 특별히 경제가 잘 견신하게 성장하게 하셔서 온 국민이 큰 근심 없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들이 견실하게 성장하고 경제가 추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국가들 간의 전쟁의 소문과 소식이 잦아들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특별히 가난한 자들 가운데, 곤고한 나라들 가운데 이 코로나가 잠식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두운 그림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진로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청년들 하나님 뜻 가운데 좋은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새로운 학교로 지나가는 모든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구하고,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새해에는 그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저희 감사 헌금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구하올 때,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구약 891쪽인데요. 예, 시편 119편 65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아멘. 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176절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긴 장문의 시인데요. 아마 성경 가운데도 이 정도 긴 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그 형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8절을 한 단위로 한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8절씩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연이 총 22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 22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의 첫 단어의 초성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즉, 첫 연은 A로 시작한다고 하면 둘째 연은 B로, 셋째 연은 C로, 넷째 연은 D로 이렇게 시작해요. 즉, 첫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연도 그 히브리 알파벳의 다음 알파벳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연을 구성하는 8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의 초성도 그 첫 단어와 같습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첫 연의 시작 단어가 나머지 8절의 초성이에요. 그래서 각 연의 시작은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 A, B, C, D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한 연에 속하는 8절의 초성도 해당 연의 알파벳을 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면 8절씩 같은 알파벳으로 초성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이것을 이제 답관체라고 그러는데요. 머리를 밟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그 형식만 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는 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22개의 연 중에 9번째 연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앞에서 자신이 곤란한 중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50절에는 말씀이 곤란 중에 위로가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51절에는 교만한 자가 자신을 심히 조롱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54절에는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이 타향을 떠도는 자 같이 살고 있다. 61절에는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9번째 예언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선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65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자기가 이렇게 돌아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즉 그의 약속대로 항상 내게 선을 베푸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앞의 말씀들과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대하셨는데 그것을 어떤 와중에 경험한 거예요? 평탄할 때요? 모든 일들이 잘 될 때요? 아니요. 곤란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경험한 거예요. 주의 선대하심을 많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경험했어요. 즉 비록 겉으로는 고생과 환난이 가득한 삶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분명히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데, 시험이 가득한 인생인데, 고난이 계속 연속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네, 그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선대하셨다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일도 꼭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66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그 말씀을 열어 통찰력을, 분별력을, 참된 지식을 주소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명철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분별력, 통찰력에 가까운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사실을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예민한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결국 어떤 말입니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도 말씀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뜻일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환난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소서,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말씀 중에 어떤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나를 선대하셔 하고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그 깨달음에 대해서 6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7절부터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무도 고난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통상 고난은 어려움과 고통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고 아무 유익도 우리에게는 없다. 심지어 우리를 해롭게 하고 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이 말씀은 고난이 잘못된 길로 행하는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는 올바른 길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고 한 것은 나를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선한 뜻에서 행하신 일이라, 즉 나를 선대하신 일이라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로 돌이키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신 일이다. 고난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대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처럼 싫고 외면하고 싶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다. 유익할 수도 있다. 즉 고난이 잘못 가는 나를 주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유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대하심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경험으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셨다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신자의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은 바로 이런 기이한 깨달음에서 고난이 바로 나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을 찾게 하고 회개케 하는 첩경이었다. 지름길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서 비롯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고난 중에도 더욱 자신에게 주의 율례를,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신자들의 모습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신자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참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69절에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환난 중에 오히려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아,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네, 이 고난이. 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가고 있었던 일을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네.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네. 나를 겸손케 하시네. 아, 이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네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면 어때요? 미쳤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위선자야.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과 남을 속이는 자야. 거짓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미련한 자야.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 그 환난 속에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 찬양할 만한 게 있어?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말이에요. 야, 네가 그 가운데서 무슨 소망이 있냐? 그러나 그런 비난과 조소 가운데도 나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터무니없는 오해와 비방과 모략을 내게 뒤집어 씌우는 자들은 사실 그 마음이 기름같이 둔한 자들이다. 기름기가 잔뜩 껴가지고
이게 둔감해요. 이게 영적으로 아주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과 반대로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예민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받들리라. 주의 말씀에 주의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1절에 다시 자신의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환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되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셨기 때문이다.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하여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내게 유익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살과 뼈를 고달프게 하고 그 신체와 피부를 줄이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뒤틀리게 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맹자가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 자들, 하늘이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 자들은 고난이 많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맹자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읽을 때는 눈이 이렇게 밝지 않더니.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살과 뼈를 고달프게 하고 그 신체와 피부를 줄이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하며 그가 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뒤틀리게 한다. 자, 그런데 맹자의 이 말은요, 진리의 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대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반드시 주세요. 아니, 어떻게 고난을 주시고 낮추고 비참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선대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바로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간 여행을 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 가운데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대하심인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생활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떤지, 참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않는지 알려주시는 기간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셨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성품을 몰라서, 그 못된 성품을 몰라서 한번 알아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알려 하셨다는 말은 낮추고 어려움을 겪는 연단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자신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연단받아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종종, 아니 아주 자주 광야 같은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가십니다. 광야 막다른 길이에요. 마실 물도 없어요. 먹을 양식은 더더욱 없어요. 살 길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이 없이는 살 길이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자는 고난을 통해 머리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 이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해 주세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이 풍족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안 되는 일이 없이 잘 되는 분이 있는가? 있다면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신앙이 견고하고 신앙이 쑥쑥 자라고 겸손하고 성품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분이 계신가? 그런 분이 계시면 제게 좀 알려주세요. 사실 혹 그런 분들 거의 없지만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신자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해도 금방 교만하기 쉬워요.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분들 없어요. 잘 되는데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고 이런 일 참 힘들어요. 자신의 뜻을 다 이룬 사람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잘 순종하는 사람 거의 본 적 없어요. 사실 광야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죄인된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뭐 수없이 말하지만 사실 그 말씀 제대로 실감하지 못해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말은 알고 외우기까지 해도 그 뜻은 몰라요. 거기 담긴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정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너그럽고 정겹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나의 감추어진 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봐야 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알게 되고 내 성품이 얼마나 깊이 부패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나는 법이에요. 아무도 안 건드리면 저도 착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건드리면 저도 화 잘 안 내요.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 뭐 성질 부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누군가 나를 찌르면 제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나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폭발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알게 되죠. 아, 내 속에 감춰진 것이 이런 것이구나. 참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 실체가 원래는 이렇구나. 확인하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 실력이 이 정도고 제 믿음이 이 정도였네요 하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분이 이어령 교수님의 감정을 들은 다음에 평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고난이 없었는데 하나님 믿은 후에 오히려 고난이 너무나 많았다고 간증하시는 내내 불평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간증이 아니고 공개적 불평이었다고 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분 솔직한 분이죠. 인터뷰하면서 그냥 공개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데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실 수 있냐고. 통상적으로는 누구한테 그걸 폭발시켜요? 누구한테?
목사한테 폭발해요. 신자들은. 목회하다 보면요, 목사를 향해서 화를 폭발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욕이 올라와도 감히 하지 못하죠. 그러나 목사가 사람이니까 목사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하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지속되면 자신 안에 있는 부패와 악이 이렇게 끌어오르고 폭발을 하게 되죠. 그때 목사 때문에 이렇다, 당신이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 나는 당신이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살 수 없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망쳐놨다, 이렇게 목사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많이 사랑하시는가 보다. 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반드시 광야에 들여보내셔요. 사랑하는 자들을 시험하셔요. 그러니 저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목사라는 직업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직업입니다. 목사가 몇 번씩 못 박혀야 성도들은 성장해요. 제가 진즉 알았으면 목사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걸렸어요. 그렇게 폭발하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이런 자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불신앙을 보게 돼요. 비로소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은 엎드리죠. 그죠?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납작 엎드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순종하는 은혜를 얻게 되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나도 누구 못지않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한없이 교만하였지만 몰랐지요.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을 고지곧대로 따르기는 고사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 고집을 따라 살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고난을 겪고 나서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약함과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비로소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말씀을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게 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환난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첫째, 고난 가운데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참으로 알게 되고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고난 가운데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고난으로 나를 낮추어 비참하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고, 더더욱 냉혹한 마음으로 행하신 것 아니고, 나를 향하여 변치 않으신, 늘 진실하신 그 마음 때문에,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그렇게 대하신 것을 깨닫게 될 때 고난 중에서 나를 선대하셨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아래 내려가면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나를 괴롭히시는 것은 나를 유익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이처럼 끊임없이 괴롭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이다. 이걸 깨닫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고 옳고 진실한 일이요 나를 선대하시는 일이라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믿음의 심각한 갈등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 혹 그것이 40년 지속되는 광야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실 거의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자유롭게 돼요.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금방 돌아서서 원망하지 않게 돼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획가닥 돌아서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대들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광야 같은 환경들을 보며 원망하기 전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볼 수 있게 돼요. 여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구나.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변화시키실까? 우선은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을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고요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의 모든 계획과 나를 향한 판단과 그 모든 것은 참으로 의롭고 선하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까지 여러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고난에 대해서 설교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지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 오늘 시편 기자가 72편에 고백한 것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으로 배워서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과는 바꿀 수가 없이 말씀이 내게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말씀의 뜻을 밝히 또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참 고난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고 잘못된 데서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셔서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냉혹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선한 일임을 볼 줄 아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는 마음이 바뀌어 감사하게 하시며, 고난이 끝난 후에 내게 이루실 선한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낮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 악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한 해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비록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점철된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있음을, 사랑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